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이 11월 첫날입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왕거미개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일본 해안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스파이더 크랩은 몸 길이가 무려 4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갑각류입니다. 다리가 거미처럼 길어서 왕거미개라고 불리는 이 동물은 해저 200m 깊은 바다에 서식하고요. 그 수명이 무려 1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거미개는 평생 15회에서 20회 정도 탈피,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탈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탈피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탈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피하는 과정에 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탈피를 하고 나면 이전의 몸에 비해 1.5배에서 2배 정도가 커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거미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탈피의 과정을 평생 15회에서 20회의 과정을 거쳐 최대 4m까지 성장합니다. 여러분, 개들에게 탈피는 필연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지만 탈피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상태에서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인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기에 조금 구분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방인에 속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고넬료는 그와 같은 믿음과 그리고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자신의 하인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에 다다를 무렵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으로 보아 그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들을 결코 먹은 적이 없기에 이번에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와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에 이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그곳에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는 말에서 왠지 모를 불편함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고넬료로부터 어떤 연유에서 자신을 부르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것,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학자들은 성령은 현자나 부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임한다고 가르쳤고 또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자도 부자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인 자신들이 받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을 문제 삼아서 베드로를 호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자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등되다, 한 형제다 라는 매우 혁신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방인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도화선이 된 오늘의 사건은 한 사람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깨어짐이 단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 하지만 베드로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였지만 그것이 그에게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그 우월의식을 성령님의 역사 앞에 스스로 폐기하고 스스로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통과 상식, 신앙적인 색깔들을 성령님의 역사 앞에 깨트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통과 신앙적 상식, 색깔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멸시하고 경멸하였던 이방인들을 하루아침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동등되게 형제로 인정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전통, 상식, 신앙적 색깔들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장 27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과거 자신의 뼈아픈 실수로부터 얻은 매우 값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막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하며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복이 있다, 이건 너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주장한 베드로, 그래서 꾸지람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그리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죄인이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에 관해서는 외인이요, 유대인인 자신들이 그렇게 개취급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냐라며 과거처럼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전통과 가치관을 깨뜨린 그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왕거미개가 고통스럽지만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때, 우리의 신앙의 색깔, 전통들을 깨트릴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서 꾸지람을 들었듯 내 생각,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한 사람이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의 장군인 나병한 자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인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자신의 하인을 보내 요단강에 7번 목을 씻으라는 처방만 전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는 망할 뻔하였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나병한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 생각에는을 깨트리지 못해 영적 나병한 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은혜는 누구도 감히 다 셀 수도 없고 다 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와 은혜의 넓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100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경험한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 1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1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알면서도 마치 100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분의 세계와 역사하심과 은혜를 다 경험한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분의 세계는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그 끝과 그 다음에 이른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만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과거 베드로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안달나신 분 같습니다. 급하게 다급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복의 세계로 초청하시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굳어진 신앙적 태도와 사고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는 스타일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깨트려야 샘이 터지듯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깨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깨트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경험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야 더 넓고 더 깊은, 하지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신앙적 탈피를 해야 합니다. 왕거미개처럼 반복적으로 그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를 깨트리고 깨트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열린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함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노력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한 그 일도 되지 않은 것에 매여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들이 아닌 나를 깨트림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를 깨트림으로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그리고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신앙적 탈피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를 깨트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깨트릴 때마다 더 깊은 은혜와 역사를 만나고 성장하며 성숙하여졌던 그 탈피가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탈피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탈피를 멈추면 하나님을 막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탈피하면 고통스럽지만 나를 깨트리면 새 은혜, 그동안 맛보지 못한 새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 내 생각, 내 신앙 스타일을 하나님 앞에서 와장창 깨트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은혜와 새 역사를 매번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